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찬양받아 주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보사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기쁨 되어지며 또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축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춰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앞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가. 우리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끼리지만 기쁘게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영광의 빛, 능력의 손길, 가는 해 오늘 나를 구원하시네. 복의 근원이요 평강의 아버지가 얼굴을 내게 드사 나를 회복하시네. 눈 들어 주를 보라. 눈 들어 주를 보라. 소망의 주를 보라. 손 뻗어 안으시며 위로하시는 주를 보라. 주와 함께 일어나라. 주의 주신 능력으로 소망이 함께 일어나 거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영광의 빛, 능력의 손길, 불가능 해 오늘 나를 구원하시네. 복의 근원이요 평강의 아버지가 그 얼굴을 내게 드사 나를 회복하시네. 눈 들어 주를 보라. 눈 들어 주를 보라. 소망의 주를 보라. 손 뻗어 안으시며 위로하시는 주를 보라. 주와 함께 일어나라. 주의 주신 능력으로 소망이 되신 주와 함께 일어나 거리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 들어 주를 보라. 소망의 주를 보라. 주와 함께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눈 들어 주를 보라. 소망의 주를 보라. 주와 함께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소망의 주를 보라. 주와 함께 일어나라. 아멘. 눈 들어 주를 보라. 눈 들어 주를 보라. 소망의 주를 보라. 손 뻗어 안으시며 위로하시는 주를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아멘. 아멘.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인자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대 앞에 두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대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예비하시며 그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이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시며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개개인이 마치 예루살렘처럼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바오교회가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부흥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 바오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은혜의 함께를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줄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삶으로 주를 예배하듯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를 높여드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가뭄 가운데도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없어 보이는 곳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삶의 문제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를 회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귀한 주일 이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세요. 혹시 그렇지 못한 지난 일주일을 보낸 저희들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 정죄함에서 벗어나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오스틴 땅으로 보내주신 조명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목사님을 통해 선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든든한 마음의 후원자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감사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의 빛을 의지해 생명길로 나아가는 바오교회와 바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네, 매주 이제 3주차예요. 제가 온 지 한 달 됐는데, 어제로 한 달이었는데, 오자마자 천천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달라스에서도 또 오셔서 도와주시고 협력하시는 가정도 있고, 또 이곳에서 어스틴에서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특별히 새로 함께 또 방문도 해주시는 우리 형제님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멀리 뉴저지에서 또 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다. 이제 10월 첫째 주면 가정에서 드리던 예배를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드리게 될 텐데 이 역사의 한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중에 언젠가 막 이거를 기억도 못한 어떤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그때 집에서 예배 드려봤던 사람이잖아. 약간 굉장히 뭔가 특별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가 찬양의 말씀 보기 원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느헤미야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7절부터 11절이고요. 여러분의 성경이나 스마트폰이나 여셔서 아니면 화면을 참고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떠날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회복에 필요한 3가지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회복을 생각하면 위로함으로 회복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혹은 낙심한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러한 위로들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나 또 때로는 그런 위로를 통한 회복이 아니라 되게 강력한 도전으로 회복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러한 방향성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강력한 말로 회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오늘 이 말씀은 후자의 경우예요. 어떤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보세요 라는 개념이 아닌 굉장히 강력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이 말씀 우리의 주변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함께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혜는 live accordingly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실 살라는 이야기를 하기 원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악한 일들 중에 몰라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가 사실 죄를 짓잖아요. 운전하고 여기 오면서도 우리가 교통법규를 조금 어기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가? 우리가 몰라서 악한 일을 하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아는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뉴스를 틀어도 간혹 우리가 모르는 일을 자기도 모르는 중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들을 보고는 혀를 차기도 하죠. 안 됐다. 불쌍하다. 근데 만약에 아는 사람이, 아는데, 알만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아는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못해? 저게 틀린 걸 아는 사람이 왜 저 따위 행동을 해? 완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아는데 또 그 악을 고집하는 사람, 완전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뭐라 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앞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아는데 짓는 죄들이 많아요. 그것이 경미할 수는 있으나 경미하다고 악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다는 것이죠.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그 본질이 방금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뭐라 그래요? 이미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들었고 배웠고 심지어 암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지만 악을 선택했죠.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매우 악하게 굴었다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몰라서 지은 죄 아닙니다. 알아서 지은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성경 보다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 주세요. 아멜렉과 전투해라. 그런데 이가 악한 나라하고 악한 족속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시키고 아무것도 얻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더러움을 끊어내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8절 9절로 넘어가서 전쟁이 끝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일단 아멜렉 왕을 살립니다. 사울 왕이. 어떤 인간적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 나중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것들, 살찐 것들, 송아지, 뭐 이런 동물들, 가축들을 다 보관합니다.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러나 진짜는 뭐죠? 자기 자신이 취하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사울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느냐라는 것이에요.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했고, 사울 왕은 정확하게 들었지만, 알았지만 어떤 한 순간의 유혹을 마주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규칙이 아닌 뭘 따르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욕심을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옳은 지식은요, 옳은 지식을 옳게 바르게 행할 때 비로소 지식이 되는 것이죠. 지혜가 되는 것이죠. 지혜가.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도요, 그 옳은 지식을 바른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삶의 지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내 인생에 행하고 살아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혜의 영역까지 그 지식이 확장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해 보는 것이에요. 나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주의 말씀과 기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40살 이제 부록이잖아요. 부록. 한국 사람으로 40사람 부록이라 그래요. 부록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안일부의 유혹에 혹자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더 이상 혹하지 않는 나이가 40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본 거예요. 40쯤 되면 왜 부록이죠? 세상 좀 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 되는 거고, 뭐가 건강에 안 좋고, 막 이런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더 이상 유혹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혹은 유혹받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인데, 그런가? 그죠? 사실은 끊임없이 유혹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 유혹을 쉽게 넘기지 못하죠. 너무나 가벼운 예지만 밤에 야식 한 번도 쉽게 노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걸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붓는다는 것도 알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알고,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는데 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사실 넘어가는 인생이 많죠. 그러나 이런 가벼운 예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40을 넘어가며 청년의 시기를 넘어가며 또 중년기로 들어가며 이런 세상이 부록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의 유혹 앞에요. 불법과 온갖 죄들을 저지르죠. 뉴스에서 잡혀가는 사람들 보면 다 20, 30대 아니잖아요. 40대, 50대, 60대, 심지어 그 사람들이 더 큰 죄 짓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짓는 거예요. 수많은 와이칼라 범죄들이 아니까 죄 짓는 거예요. 돈이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니까 아니까 죄 짓는 것이죠. 그 범주 안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요, 사실 많은 경우에 몰라서 짓는 게 아니고 모른 척 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닌 척, 괜찮은 척,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돈을 숭배하면서, 직장을 숭배하면서, 직함을 숭배하면서, 권력을 숭배하면서 아니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 우상숭배 아니라 그러죠. 한켠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켠에 제사를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살 때 하나의 방법이지 뭐. 다 돈에 이렇게 하는 거지. 다 권력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척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죠. 돈도 우상으로 만들고 세상의 형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세상에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데만 우상 만들고 살아가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어로 폭력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막 때리지 않아도 뭔가 폭력적인 부분들이 막 드러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의 이 욕심의 이 물 흐름 앞에서요.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10계명이건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는데 그래요. 그러면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멈추셔야 돼요.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규례와 그 옳은 규칙과 바른 인생의 방향성을 벗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순간의 쾌락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욕망 앞에 규칙을 무너뜨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래서 죄를 버릴 땐 과감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지를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제가 죄를 지으면 여기 세멜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잘못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땡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한 거죠. 분명히 눈앞에 누군가 잘못했었던 게 있으니까 동시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같이 죄를 지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나름의 마음에 반응하는 속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앞서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율법 선상에서 그건 틀린 것이니까 가서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바꿔줘야 하는 것이에요. 야, 그거 아니야. 돌아오자 해야죠. 그러나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져도 한참 무너진 것이에요. 그 역사가 오랫동안 반복됐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은, 회복의 메시지는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동시에 내 주변에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영적인 삶의 질서와 규모 없이, 인생의 규모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내가 그냥 혹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러한 기억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규칙과 가치와 기준들, 가르침 앞에서 선택이 아닌 순종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할까 말까 선택으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시고요. 순종하라 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영적인 태도를 갖춘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택이 아닌 순종의 자세로 주님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히 이렇게 도전하기를 선악과에 손대지 않는 것이죠. 선악과는 선택이 아닌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사탄은 다 먹어도 돼.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 욕망 앞에 욕심을 선택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아는 대로 사는 건 어려운 일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현혹했을 뿐이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도전할 때 그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회복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지혜인 것이죠. 회복하는 두 번째 지혜는 컴백입니다.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돌아올 수 있고요. 누구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그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었고 돌아왔죠. 지레 겁먹는 인생들이 있어요. 난 안 될 거야. 여기 오늘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데, 막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태생적으로 좀 우리 이렇게 첩이첩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가 그래요. 이 둘째 딸 하나가 가서 보니까 몸무게를 쟀더니 96%, 100명 중에 96번째로 첩이한 아이예요. 근데 키는 10%. 할렐루야, 주여 고쳐주소서.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글렀어요. 나는 살을 못 빼요. 그럼 여러분 그거 그냥 그렇게 얘기하나요? 맞아, 너는 글렀어? 그러나요? 아니죠. 뺄 수 있잖아요. 누구든 운동할 수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뭐 미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막 우리 진짜 기네스북에 오르신 그런 분들도 막 200kg 막 빼고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늦었어. 사실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굉장히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죠. 여기가 끝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잠깐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나 돌아갈 수 있나? 너무 멀리 왔나요? 막 괜찮은 생각하면서 그래 난 멀리 왔지.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이야기예요. 아빠한테 돈 달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당황할 일이죠.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실 유산을 주십시오.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깬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굉장히 깨어있네. 젊어서부터 자기 돈 받아가지고. 근데 깬 청년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욕심이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집어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당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돌아갈 수 있나? 약간 나도 체면이 있고 양심이 있지. 가면 형이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 가족이? 내 이렇게 가는데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이 청년이 잘한 게 뭐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국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경고를 들었는데도 너 나 배반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반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경고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자만하지 마. 나를 위해 죽는다고까지 얘기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했죠. 심지어.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문제는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끝났으면 양심에 꺼리다가 그냥 잊어버렸을 수 있어. 인생이 지나면서. 근데 불과 3일 지났는데 떡하니 자신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인가. 그때 여러분 돌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베드로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저는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 생각했거든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하는 사람. 예수님 있으면 먼저 말하는 사람. 그죠?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먼저 앞서질 않아요. 베드로가 앞서는 기록이 없어요. 앞서지를 못해요. 왜요? 캥기잖아요. 아니 자기 성향 같아서는 지금 나가야 되는데 맞아. 내가 나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엔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자를 뒤에 있다가 다행이다 부활하셨구나. 이제 예전처럼 다가가지도 못하겠고. 갈릴리 가서 어부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뿌리라고 한 대로 뿌리고 다시 거두나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요한복음 21장에 그 요한이 예수시다 얘기하자마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물에 뛰어들어 그 예수에게 먼저 다가가요. 그 망설임을 뛰어넘어 예수께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착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복되지 못하는 선이 있거든요. 돌아가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야, 네가 진짜 양심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돌아올 수 없지. 세상에 상징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너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관계적으로. 그러면 그랬는데 만약에 돌아오면 네가 예전에 나한테 그래놓고서 오늘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싸우고요. 형제 자매도 싸우고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어떤 선을 넘으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상식에서 이성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돌아갈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평생 주 앞에 가실 때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놓으신 거예요. 갭이 생겼잖아요. 이 갭을 십자가로 메우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돌아오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회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회복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장황하고 강력하게 들어야 하는가? 느헤미야처럼 앞서 첫 번째 메시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셔야 해요. 청년회 때 야 가자. 야 나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제 나는 못 돌아가.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릴 적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대학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이제 못 돌아가겠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도 돌아왔고 그대도 돌아온다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네, 이미 회복됐으니까 굳이 또 떠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떠났다면 이 말씀 기억하셔서 반드시 돌아오시고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돌아오는 자를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선언하시면서 함께 회복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 막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인데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가룟 유다는 포기했어요. 베드로는 돌아왔죠. 그 결과가 너무 달라요. 포기한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났고요. 돌아온 베드로는 사도로 끝났어요. 심지어 선교까지. 이거는 결과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감히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면 예수님 판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 은삼시장 파는 거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팔아넘긴 거예요. 난 그와 같이 못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명은 돌아와서 사도와 순교로 끝나는 것이고 한 명은 자살로 끝나는 것이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의사한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의사가 전화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암이든 뭐든 오세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죠. 돌아가면 여러분이 여러분 배열서 치료하나요? 환자가? 그런 일은 없죠. 치료는 누가 하나요? 의사가 하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아와.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그럼 일단 우리는 안 돼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단 와. 치료할 수 있어. 그럼 가야 돼요. 근데 꾸역꾸역 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해. 내가 내 배를 열어서 내가 암덩이를 치료해 보려고 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 환자는 없어요. 은혜는 네가 돌아오고 너가 돌아만 오면 치료는 내가 해주겠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고위관직이 된 거예요.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든 경호실장이 됐든 아주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좋겠다. 기도해서 고위관직 됐어.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일반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서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였고 넘어서서 경외하는 걸 막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게 그 자신을 설명하는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이죠. 그리고 경외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굉장히 특별했다,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할 때 무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막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때마침 우리 하율이가 잘 내려왔지만 우리 하율이가 아빠를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뭘 요구할 때 아무거나 막 쉽게 요구해요. 엄마 아이스크림 주세요. 뭐 주세요. 막 편하게 얘기하는데 간혹 엄마가 없어서 저랑만 있을 때 좀 불쌍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뭔가 먹고 싶을 때 저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혹시
아이스크림주 먹어도 되냐고 물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약간 경외하는, 얘가 좀 우습긴 하지만 아무거나 쉽게 막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완악하고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 물을 리가 없죠. 내 욕심과 내 욕망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넘어서서 경외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도 자체가 영적인 성숙함과 경건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방금 읽었던 11절에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잘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고 이 백성을 구원을 위해 내가 도구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내가 잘되어야 한다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경외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위관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고위관직 되게 해주셔서 그 힘으로 내가 주님이 구하실 백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내가 어떠한 일이든 해야 하고 어떠한 은혜든 누려야 한다면 그로 인해 나를 그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필요한 것은 이 백성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자의 기도의 참된 순서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순서화되어 있는 거예요. 고위간직 되게 해주세요.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뭔가 하나님이 결과물로 줄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실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내가 미리 나의 리미트를 딱 정해놓고 이거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고위간직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돈이 만큼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야. 거기에 묶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 되면 고위공직자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백성 살리는 거 잠시 뒤로 제껴놓고 일단 나 좀 안정을 누리십시다.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죠.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경외하는 모습의 순서에, 그러니까 기도의 영적인 규모, 질서, 순서, 우선순위, 그 간절함과 진심이 나의 기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담겨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두서없이 그냥 아래는 그런 기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함은 그 다음의 문제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개척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큰 교회 주세요. 유명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 돼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있나요? 물론 막 큰 교회, 예를 들어 유능하고 막 권세 있고 진짜 말씀이 탁월한 이런 목사 되는 거 좋죠.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로 따지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필요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도구 되기 원하고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누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소위 말한 유명한 목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자체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의 기도를 그러므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영적 성숙한 기도와 거룩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순서가 바뀌면 행함의 순서도 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권세 누렸으니까 권세부터, 내가 돈을 얻었으니까 돈부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미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지만 그 일을, 그 권직의 권세를 백성을 살리는데 바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삶의 적용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질서가 생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 자체도 영적인 규모와 성숙함과 거룩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경외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때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이 공동체에도, 이 주변에도, 이 도시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회복을 위해서는 3가지지에 말씀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시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도전하고요. 또 어디에 있던 주께로 돌아오시는, 가장 좋은 건 애초에 떠나지 않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떠났다면 지금처럼 돌아오시는 인생, 또 주변에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도전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기도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의 기도로 주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인생이 한 영역이든 이렇게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주 앞으로 더 돌아와야 하는구나. 내 심령이 더욱더 주 앞에 집중되어야 하는구나. 예배를 드렸지만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무의미한 예배를 드렸구나. 내 주님 앞에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쫓아 살지 못하고 내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았구나.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와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도전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 회복들을, 이 일들을 통하여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도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회복할지어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이 시간에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도시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회복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고집하는 아버지 그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쫓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쫓아 주와 함께 손잡고 주를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지인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나 부탁하는 것, 하나님 이제 가옥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실 이 교회가 10월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세워갑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가옥 커뮤니티 교회의 새로운 예배 시작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교회에 귀한 처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서서 기도에 서서 선교의 본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아버지 교회와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또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예배가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그 회복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선택이 아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순종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을 버리고 거룩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를 떠나지 않으며 떠났다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떠난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를 쫓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으나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특별히 세워지는 바울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 앞에 돌아와 주를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바울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방문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들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 주변의 모든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